네, 할렐루야. 1월 30일 고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네, 함께 찬양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기로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함을 하시고 내 주 안에 선약은 내 주 안에 불변하시니 그 날아갈 때까지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찬양하리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찬양하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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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눈으로 주시네.
보여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주님을 예배 함께 드리며 나아가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함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심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의 시간을 들여 이 시간에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심에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등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길 원합니다. 정말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하나님을 믿음을 더욱더 갈망하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고등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각자의 비전을 준비하는 이 시간, 그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묵묵히 자신의 소망을 다할 수 있는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지혜를 허락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은준 선생님 성경 봉독 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이 많은 동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의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이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해방교회 고등부 여러분, 오늘도 인사로 시작하길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해봤는데요, 기억을 못하실 수도 있고 또 오늘 처음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여러분들을 부르면, 여러분 하고 부르면 여러분들이 마이크에 음소거를 풀고 전도사님 불러주시고 다 같이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여러분, 전도사님, 샬롬. 샬롬.
한 번 더 우리 마이크 음소거를 풀어주시고 우리 제가 몇 분 목소리를 못 들은 것 같아요. 네, 못 들은 것 같지만 이번에는 많이들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한 번 더 마이크의 음소거를 담대하게 풀고 여러분 전도사님, 전도사님,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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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주 하다 보면은 더 나아지겠죠? 그러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여기에서 혹시 특이한 점을 발견한 사람이 있을까요? 눈치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매주 요한복음을 통해 설교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4장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5장으로 들어왔는데 4장을 왜 넘어갔냐면요. 우리 수련회 주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해서 4장을 수련회로 미뤄두고 5장을 우리가 오늘 만나고 있습니다. 수련회 준비 가운데 있는데요. 이 모든 과정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에게 있을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허락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다가가는 수련회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적이 있나요? 저는 어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곤 했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찍고 있는 이 문제가 맞게 해주세요. 주님의 은혜로 정답이게 해주세요. 또는 하나님, 내일 일어났을 때 제 키가 5cm가 커져 있길 원합니다. 또는 하나님, 엄마가 갑자기 내일 컴퓨터를 사준다고 말하게 해주세요. 이런 은혜를 기도로 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 하루는 대학생 때 제가 시험날이었어요. 시험날 그 전날 공부를 하나도 못했어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공부를 하나도 못했다겠죠? 학교에 가고 있는 중에 찬양에 기적이 일어나네 라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해, 하나님께서 시험 가운데 기적을 허락하시려나 보다. 그래서 너무나도 이렇게 두근두근거리면서 시험을 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공부를 안 했으니까 좋은 점수가 나왔을 리 없겠죠. 다행히도 졸업은 할 수 있었지만 네.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게 이렇게 생각됐을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요한복음 5장인데요. 베데스다라는 연못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베데스다는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어서 이따금씩 천사가 그 연못의 물을 움직이는데 그 물이 움직이고 나서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든 그 병이 깨끗이 낫는 연못이었습니다. 거기에 병에 걸린 지 38년 된 사람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네가 낫길 원하니? 라고 묻자 그 사람은 물이 움직이고 나서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게 불가능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고 그 병자가 낫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날은 안식일이었기에 이어서 유대인들과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는 문제에 대해서 논쟁으로 이어지지만 오늘은 우리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있었던 일을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베데스다라는 이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첫 번째는 벳이라는 단어고요. 두 번째는 헤세드에 변형된 단어 헤세다의 합성어입니다. 벳이란 단어는 우리가 성경 이것저것에서 만날 수 있었죠. 베델 또는 베들레헴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창세기에 나오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고 그러니까 벳이란 단어는 집이란 뜻이 되죠. 그리고 헤세드란 단어를 들어본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헤세드라는 말은 은혜, 자비,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런 것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벳은 말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 됩니다. 네요. 많은 학자들은 이곳에서 내리는 비를 보관하고 그 비를 필요할 때 썼던 역할을 했던 곳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물이 빠지지 않는, 물이 고여있는 공간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베데스다는 양문 옆에 있다 그랬는데 양문은 영어로 뭘까요? 네,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그 단어가 정답입니다. 양은 sheep, 문은 gate. 그러니까 양의 문이에요. 이 문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러 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제물 중 양을 통과시키는 문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제사에서는 양을 가장 많이 드렸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통과한 문이 이 양문이었겠죠. 이 양문 앞에 있는 베데스다, 곧 자비의 집이라는 연못은 이 연못이 자비의 집이라고 불린 이유는 바로 근데 한 번씩 물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물에 들어간 첫 번째 사람은 어떤 병이든 치유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물이 움직이는 것은 천사가 하는 일이구나. 천사가 한 번씩 자비를 베푸는구나. 우리의 병이 나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곳은 온갖 병자들이 모인 장소가 되었죠. 그곳에 한 병자가 또 있었습니다. 이 병자는 38년 동안 병을 앓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단번에 그 상황을 아십니다. 마치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났던 그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고 그가 무화과 나무에서 있었던 것을 그의 신앙생활 모든 것을 아셨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도 이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그의 상황을 모두 다 아십니다. 조선시대에 사람의 수명이 몇 살이었는지 아시나요? 40살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60살이 되면은 굉장히 장수했다고 여겨져서 환갑이라고 축하를 하죠. 그런데 요즘에는 100세 시대가 되니까 환갑잔치를 잘 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은 969살까지 산 무드셀라도 나오고 모세도 120살까지 살았고 하긴 한데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수명이 그리 오래지 않았을 겁니다. 약 40살 전후 정도였겠죠. 이 병자가 38년 병을 앓았다고 했는데 이 당시 수명이 40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자는 사실상 선천적으로 혹은 인생의 거의 모든 순간을 이 병을 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병자를 조금 더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다른 병자들이 모여있는 것처럼 베데스다에 가 있었습니다. 왜 그곳에 가 있었을까요? 그가 병이 낫고 싶어서였을까요? 적어도 그렇진 않았을 겁니다. 그는 더 이상 움직이기 힘든 상황이었고 물이 움직일 때 적어도 그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었죠. 그는 인생의 거의 모든 순간을 병자로 보낸 사람으로서 그저 병자들끼리 모인 곳에서 하루하루 허송 세월을 보내며 희망 없이 살아갔을 겁니다. 단지 하루하루 지나가는 것을 보내며 난 병자니까 나는 거의 거진 평생을 이렇게 있었으니까 라고 안도하며 나를 보냈겠죠. 베데스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허락되는 장소였습니다. 말 맞다나 은혜의 집이니까 그랬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장소, 오늘로 따지면 어디겠습니까?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또한 베데스다 옆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이라면 응당 지나가야 하는 양문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병자가 모여있는 곳 옆을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38년 동안 병을 앓은 사람은 수십 년 동안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자비가 가장 필요한 사람은 더 이상 소망 없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송축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성전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옆에 하나님의 자비가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십니다. 그것을 보시고 그 병자를 다 아시고 그 병자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너가 정말 낫고 싶으니? 이 질문이 희망 없는 병자에게 들렸을 때 그 병자는 정말 나의 치료 의사를 묻는 것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아닙니다. 너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야? 라는 물음입니다. 이렇게 보면 병자의 대답은 더 이해가 잘 갑니다.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죠. 주여, 저를 가장 먼저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보세요. 저는 이 병자들 중에 가장 오래된 병자고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병자는 낫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가진 핑계 앞에 하나님의 자비로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포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의 질문은 너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와 그 주변의 상황 앞에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진정한 소망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더 이상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가 정말 병에서 낫고 싶었을지, 그가 정말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을지 우리는 이 물음에 당연지사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 병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면 예수님의 질문이 너가 정말 낫고 싶긴 한 거야?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의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에서 수로보니게 여자라는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딸이 귀신이 들렸으니 해달라 하고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그 병자에게 하신 것처럼 너의 딸이 낫기 원하니? 이게 아니었습니다. 문제를 챙겨서 가라. 잘 가세요. 뭐야, 가는 거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면 걔들에게 당하지. 그만해. 뭔 떡 줘. 네. 너의 딸이 낳기 원하니라는 게 아니라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는 질문을 던지셨죠. 나 재밌게 참.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걔들도 식탁 밑에서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소망함이 있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는 진정으로 갈급함으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것을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교회의 역할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데스다라는 연못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길 위에 있었습니다. 그 공간이 병자들이 모여있는 요양병원 같은 곳이었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조금씩 적선했을지는 몰라도 그 누구도 그 안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고 그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라는 사실은 몰랐을 겁니다. 또 베데스다를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가 임재하는 공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자비를 베푸시는 공간이지만 사람들은 그곳에 가장 먼저 들어가려 애씁니다. 내가 혼자 누리려 애씁니다. 요즘 학교에서도 체력 측정 하나요? 3km 달리기랑 50m 달리기랑 이런 것들 합니까?
저는 제 자랑을 조금 하자면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달리기가 기가 막히게 빨랐습니다. 물론 육상부를 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50m 6.3초 정도 뛰었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제 아실 분들은 알죠. 네, 어떤 날은 달리다가 너무 빨라서 바람이 눈에 들어와서 막 눈물을 휘날리면서 달렸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유적으로 알 수 있는 건데 가장 먼저 결승점에 통과한 사람이 가장 혼자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먼저라는 말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말입니다. 내가 가장 잘해야 하고 내가 가장 먼저 해봐야 합니다. 이런 태도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가장 먼저 맛봐야 한다 라는 태도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하나님이 베데스다에 그 은혜를 허락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소망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보여주신 그 은혜와 자비 그리고 사랑을 우리는 내가 누릴 거야. 좋습니다. 내가 누려야죠. 우리 모두가 누려야죠. 그러나 이 은혜는 가장 처음 들어가는 사람에게만 허락되니까 나만 누릴 거야 라고 받아들여야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것을 바라신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입니까? 영생이 누구의 것입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것입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가는 사람 혼자만의 것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에게 허락된다고 아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약한 사람, 가장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 사람에게 허락될 것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돌이키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이 표적이 누구에 의해 행해진 건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병자는 그것이 예수님에 의한 것임을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알게 되었죠. 요한복음 5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소망이 없는 그 사람에게 치유를 허락하시고 다시 예배케 하셨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찾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늘상 우리에게 주시고자 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기도로 그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당장 내 눈앞에 문제를 모르겠어. 찍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원해요. 내가 지금은 준비를 따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성공합니다. 내가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 모든 것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내 식대로 내 입맛에 맞게 그리고 세상의 방식으로 해석하려는 태도입니다. 오늘 베데스다 못 그 하나님의 은혜가 허락되는 공간 안에서 38년 된 병자와 그 주변의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안타까워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보여주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는 도저히 오해할 수 없는 사람들은 모두 변화했습니다. 나다나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요.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38년 된 병자도
성전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난 것을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은, 그리고 기도하고 기다려야 할 것은 하나님과 아닙니다. 되려 우리를 위해 은혜를 허락하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자 온전히 누리게 하시기 위해 다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로서 나 혼자만, 내가 가장 먼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허락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순간 가운데 자비의 집에서 세상에 하나님의 자비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은혜의 집에서 받은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다시 전하는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전하며 살 때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말미암아 주님을 따라 살 수 있음을 고백하며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길, 그렇게 살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또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리며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너무나도 세상적인 마음이 많습니다. 너무나도 우리 중심적인 마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그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도 세상의 방식과 우리의 욕심을 드러내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않게 하시고 자유함으로 또한 주님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를 예배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늘 항상 새로운 예배, 늘 항상 새로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 동안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걸음마다, 우리의 숨마다, 호흡마다 주님 임재하셔서 우리가 주님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